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지치고 힘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주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고 돌아가는 그 시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슬픔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이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10장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야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징계받아야 할 자들은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저 족속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주의 분노를 쏟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으면 마치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이방 민족들 버려주십시오라고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예레미야는 사람을 향해 저들을 버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 그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야곱을 씹어 삼키는 자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 이들은 바로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을 뜻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먼저 언약, 율법에 대해서 간략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시간에도 지난주 주일 예배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듣게 될 겁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은 두 번째 율법입니다. 첫 번째 율법은 이미 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을 먼저 주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율법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전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록된 것이 언약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미 백성들에게 모든 언약, 그 율법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주었고 모세는 그 율법을 받아 적은 다음에 언약서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이 언약서가 바로 이제 율법이 되겠죠. 이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 낭독했고 가르쳤고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식을 맺는데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는 언약의 피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피를 뿌린 이 언약의 피다라는 의미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죽음으로써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두 돌판입니다. 이 두 돌판은 우리는 흔히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두 돌판은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는 이제 백성들의 것이고 서로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언약의 증서가 두 돌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서를 받았죠. 그리고 언약식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증서가 없죠. 대대로 남겨질 증서를 받으려고 이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이 두 돌판, 이 이제 언약의 증서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춤추고 먹고 뛰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언약의 이제 증거, 언약의 증서,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던져서 깨버립니다. 하나님, 이건 무효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다. 이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만약 이들을 언약대로 심판하신다면 내 생명부터 걷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그래 좋다. 그럼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없는 걸로 하자. 다시 하자. 그리고 모세에게 지금 보았듯이 이 백성은 내 말대로 살 능력이 없다. 그러니 다시 주는 두 번째 돌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삽니다를 알게 하는 돌판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모세의 생명, 모세의 죽음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주신 게 이제 새롭게 받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지켜서 복을 받자가 아닌 거죠. 그 법은 이미 깨졌습니다. 그 법대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죠. 그 법대로 하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전부 다 죽음으로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죽음을 담보로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무조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법이 율법이 된 겁니다. 여기서 모세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이 새 언약은 나의 죽음으로 나의 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언약이다. 이때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저 내가 뿌리는 피로 통해서 죄사함 받기만 하면 된다. 은혜의 법이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 또 구약의 아브라함과도 이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쪼갠 사이를 이제 언약의 쌍방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만약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저 내가 이루는 그 언약을 보기만 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저 내가 뿌리는 이 피를 받기만 하면 된다. 내가 주는 죄사함 너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받은 두 번째 돌판의 의미입니다. 율법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지키지도 못할 법을 붙잡고 이 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더라.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 문제 저 문제 전부 해결해 주신다더라. 그래서 지금 법을 붙들고 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3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원래 이 언약은 따르지 않아도 사는 법입니다.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서 내가 무조건 용서해 줄게.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내가 무조건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게.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을 건 모세를 보질 못하고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받게 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는 바라보지를 못하고 그저 이 율법, 법만 봅니다. 야, 이 법을 보니까 지키면 복을 받는다더라. 그래서 하나님, 그래? 그럼 너희들은 지켜서 복을 받아라. 그러나 지키지 못한다면 그럼 그때는 나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법대로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법에 대해서 풀이를 하시는데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 주었던 율법, 모세의 언약,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 그거 기억하지? 근데 너희는 이 율법을 받자 말자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니? 그리고 그 후에도 광야 40년 내내 10번이나 넘게 나를 배역해왔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너희는 왜 기억하지를 못하니? 언약대로 한다면, 여기 적혀있는 법대로 한다면 너희는 진작에 심판을 받아 사라졌을 백성임을 너희는 왜 이걸 기억하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또 주시는 말씀이 5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겠다. 내가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 너희가 지금 그 땅에 살고 있지 않니? 나는 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 그럼 이제 너희도 내 언약을 지켜야지. 이때 언약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왜 모르느냐? 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진작에 심판을 받았을 것이고 내 백성도 아닐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도 아닐 것이다. 법을 지키고 법대로 했다면 너희는 이미 시내산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을 백성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법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모세가 생명을 걸었구나.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라 그랬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담고 있는 것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줄 그 선지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구나.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왜 너희는 이걸 못하니? 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선지자의 피 흘림을 바라보고 기다리질 못하고 이 법을 지키려고 하니? 이제 이 내용이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도 우리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나 하였으나. 자,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목소리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때 순종은 단순히 이 법을 지키며 살아라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도무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걸 알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용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쳐도 이 백성들은 도무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법을 찾습니다. 법을 지켜 복을 받자.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그럼 나도 법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법대로 하자면 좋다. 나는 이제 너희의 기도와 간구와 예배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들을 이유도 없다. 법대로 하자면 너희가 아무리 내게 부르짖어도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가 찾는 그 신들에게로 가라. 지키면 복을 준다는 그 신에게 가서 구해라. 그러나 그 신은 너희가 만들어낸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아라. 13절입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유다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신들이 너희의 성읍 수만큼 많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예루살렘의 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만큼 우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통칭하는 게 바알입니다. 바알은 물질의 신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통 바알처럼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대.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바알이라 이거죠. 사람은 선악과 먹은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이후로 사람은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람의 수만큼 우상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복을 준다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자,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면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그러나 이건 나의 욕심이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말로 해서는 내가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으니 주의 영이 나를 찾아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나를 찾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정말 말도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급한 일이 생기면 당장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럽니다. 급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밥도 안 넘어가고 웃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나 정말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렇게 앞에서 설교는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만족하십시오. 외쳐도 당장 세상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나 이런 인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나를 찾아오질 않았다면
세상에 나 어쩔 뻔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랍고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데, 이 말씀은 나도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구나. 율법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서 나도 복을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지만 세상에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잘 살고 싶은 탐심과 욕망이 가득합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나 일이 생겼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탐심과 욕망 그거 전부 끌어내서 하나님께 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런 나를 살리신, 값없이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런 나를 심지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가 가진 논리와 판단으로 살아가는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안의 우상에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우린 그런 인생입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하나님을 바알처럼 찾으면서도,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과 그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일어서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평안,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힘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붙잡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앞에 오늘도 일어서 이 은혜를 담대히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